말이 헛나가서 여러분에게 좀 헛소리 같은 소리가 들릴 때 찰떡같이 들으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해서 말을 잘못하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이제 오늘 여기 설교하려고 쓰고 보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가 텅 빈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고.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이 떨어지는 지각의 현상인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양무리를 키우면서 40년 동안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양들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 할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말이 안 나오는 이런 것을 요즘 많이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서도 이 등줄기에서 그냥 땀만 줄줄 흘러요. 참 이 설교가 어렵고 힘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울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6장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2번 물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물음이고 15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2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매 맞고 그 머리에 가시관 쓰고 많은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것을 묵상하며 깊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고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어느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한 30년 동안이나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과 자기 학설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책을 써놓은 책 내용 가운데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할 때는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볼 때마다 저게 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숭이를 쳐다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비애가 들어가고 좀 마음이 영 안 돋더래요.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 우리는 창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원숭이를 보면 내 할아버지 보는 것 같고 내 아버지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물들을 보니까 사람이 동물을 닮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을 닮은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변화된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그 동물들을 보니까 동물이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동물을 닮은 것도 아니고,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고유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귀한가. 그러면서 동물은 사람이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여행을 가자, 나들이를 가자 그랬을 때에 그 제자들이 너무 좋았어요. 뛸 듯이 이제는 이 서울 구경을 가는가 보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서울이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좋아해서 여행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보니까 예루살렘 쪽인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북쪽으로 가.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예루살렘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묻고 싶지만 누구도 묻질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가시는 대로 같이 따라갔어요. 하루 종일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는 한 100리 정도, 여기서 천안 가기만큼 그런 거리.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걸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북단 쪽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의 제자들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종종 잘 사용하고 쓰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란 말입니다. 인자란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칭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봤느냐?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은 세상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는 복음을 전한 사람, 세례 요한. 근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어요. 말라기 4장 끝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니고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애국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울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국자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대답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누구인 것을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급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베드로,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또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 먹은 사람을 열어서 듣게 하는 것,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12 제자는 다 받았고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다 보고 배우고
듣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성이고 하나는 신성입니다. 인성이란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인간이라는 얘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 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와 똑같은 말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 머리에 붓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삼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제사장,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입니다. 이건 바로 인성을 가진 사람이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단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이다 하는 인성만 강조하는, 예수님은 영이시다 신성만 강조하는 이단의 바로 부류가 이렇게 나와졌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의 인성만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어느 때는 예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다, 영적인 면만.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인간인 동시에 신이다.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베드로는 첫 번 고백에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 고백한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영성만 고주하면 안 돼. 영이 있고 몸이 있고 육이 있고 영이 있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을 만져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서 나를 확인해봐라. 이 말은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인가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영인가만. 육체가 없는,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육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그것입니다. 영이 있고 육도 있고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영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예요. 죽은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여기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복이 있다. 너 복 받은 사람이다. 어떤 복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눈이 열려져서 알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알 수 있는 이 축복,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이 신앙의 축복,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혈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올바로 아는 것은 내가 많이 공부해서 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어떤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어떤 무엇이 있어서 그걸 안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혈육이 아니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요? 하나님이야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로 알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이 자신 있고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알게 해주어서 여러분이 믿으셨다고 하는 이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예수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알게 해서 믿게 해주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예요. 원래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안양중앙성결교회는 어디다 세운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 위에다가 세운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라. 간단하지요.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신앙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하게 섭니다.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역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반석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 이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여러분, 방에 들어가려면 키가 있어야 하잖아요. 열쇠. 천국을 여는 문입니다.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문,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하늘의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내게 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신 축복입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이 다 가지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복이 있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같은 믿음, 천국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